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 구약성경 875쪽이 됩니다.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오늘 주변에는 서자가 빠져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이켜 보면 하니까 그것도 말은 되는데, 돌이켜 보면서 정말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동신교회 온 지 2011년 2월 9일 둘째 주일 첫 예배를 동신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2주만 흐르면은 딱 만 15년이 넘어갑니다. 그 2011년 그 해에 와가지고 1년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 설교가 어떤가 하고 살폈던 내용이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52주 마지막 때 했던 설교를 참조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00편은 찬양의 시고 감사의 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환이나 애환이나 원망이나 비애가 같은 모습들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 감사하고 찬송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1절로부터 5절 사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 땅을 더불어 돌아보면은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었지만은 오늘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오늘 시인은 그의 삶이 어떻든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그의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00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2025년 한 해가 정말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주변에서는 교통사고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강도나 살인이나 방화나 때로는 강간이나 전쟁 소식, 납치당하는 것, 다양한 것들. 저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버렸어요. 두 군데서. 하나는 쿠팡에서, 하나는 KT에서. SK 있는 사람은 SK 올해 참 이런 정보 유출이 막 빈번하게 나가면서 그걸로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면 모르는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심지어는 내 핸드폰이 나만 알고 비밀을 해놔도 다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다 쳐다보고 또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나의 활동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요즘에는 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지금 캐나다 언제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서 다 찾아가면은 거기에 노출되는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대요. 그것들이 벌써 한 작년에 이 TV에서 한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쫙 나타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리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인권 침입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스운 이야기기도 하지만은 어째 그런 일이 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나체로 있는 게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을 졌을까 이겼을까 이기고 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찍혔냐면은 우연찮게 내 집 아니니까 그냥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대요. 옷걸이 다 벗고 그리고 남자한테 팬티만 입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떠냐면 위성 사진을 찍는 차가 지나가다가 찍힌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신상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억울하고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일부러 찍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의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해서 또 인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아주 크게 보상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추궁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보상을 받았다는 그런 재밌고 유머스러우면서 그런 일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내 비밀을 지키며 나를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런 위험하고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시를 읽으면서 창조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그 시편의 기자의 찬양과 감사의 글은 오늘 1년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감사와 찬양의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오심에 서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세요. 2025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요. 잘 참아내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2025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말씀 준비했고 제가 부족한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한 사람 유은아 목사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더 열심히 하게 해줘서 또 함께 제가 하지 못한 부분을 또 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 잘 참아주셨습니다. 화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반대에 갈 수도 있고 항변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꼭 참으며 함께 오시고 또 상대방이 왜 저래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참으시면서 여기까지 온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가,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가도 돌이켜 보십시오. 영국의 시인이고 평론가였던 사무엘 존슨이라는 이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높은 인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저급한 인간들 사이에서는 결코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감사는 매우 쉬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잊지 않고 있어요. 하면서도 여보 사랑해 말 한마디 힘든 것처럼 감사가 늘 감사하고 좋죠, 고마웠죠. 그러면서도 감사에 대한 내용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미국의 다연수 78명을 죽음의 직전에서 뭐라 그럴까요? 구원해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별 아닌 변호사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 유명해진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자신은 이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로부터 단 한 장의 성탄 카드도 받아보지 못하였노라 라고요. 78명이나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고 변호해서 살려줬는데 누구 하나라도 감사다라고 편지라든지 성탄 카드라도 보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하지만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한 해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시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싸우기도 했고, 너 그래서 나는 이런데 하고, 또 보이지 않는 피 터지는 이렇게 눈에 불빛이 반짝하는 일들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모습은 지금도 우리 정부가 나라가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생각할 만큼 여야 간에 너무나 뚜렷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화합이 되지 않는 현실을 봅니다. 이런 속에서도 2025년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쳐서 며칠 남았죠? 4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쳐서 4일 남았어요. 28, 29, 30, 31. 그죠? 4일 남았나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잘 보세요. 28, 29, 30, 31. 4일 남았어요. 이제 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얼마나 멋지게 잘 마무리하냐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가느냐는 거죠.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 세 분, 정말 나이가 끝까지 있는 끝까지 10년 하든 5년 하든 20년 하든 그 이상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게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갔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거는 마지막까지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이 열심히 하지만 중간에 포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중단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간다는 것, 완주한다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게 완주하는 마지막 52주를 보내면서 정말 나는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얼마나 내가 이런 일에 감사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해 동안에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돌아보죠.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은혜를 준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우리 이웃을 가서 도와주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연말이 되면 서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감사한 데를 돌아보고 한번 자신을 지켜보고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 주변의 사람들을 내 은희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보내주신 우리 주 앞에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인은 정말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사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해 동안 여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자, 시편 1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를 지켜주시다 어떻게 이 세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이 현실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분쟁이 많습니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서 흥분하게 되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돌이켜보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신 대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산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을 떠나 생활할 수 있는 현실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해야 줍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이 세상뿐만 아닙니다. 악한 사탄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사탄이. 그러니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서 직접 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겁없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내가 아무리 강하게 무장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는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 세상 거기 속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영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사도 보내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친히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오고 내 은혜야, 내가 노력해서 하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 지켜주신 것, 악한 권세에서 지켜주신 것의 은혜를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91편 3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오늘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봤던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고난이 오고 힘들 때 하나님은 무엇했지? 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죄 때문에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땠죠? 환난을 당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이 그냥 한 달에 그냥 싹 죽어버렸어요. 온몸에 창기가 나가지고 그냥 긁어도 힘들었어요. 아내도 그냥 막 저주하듯이 말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게 뭐 잘못한 거 없었어? 너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한다. 회개.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니라. 그러니까 꼭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뭐죠? 죄 때문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강하게, 더 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네가 알아서 커와 하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자라, 네가 알아서 튼튼해 하지 않아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를 강하게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시험밖에 당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고난에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소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세상에 살다 보면 죽을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후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결론은 좋은 사람이에요. 시작은 악했어요. 믿는 사람은 그냥 팍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가둬버리려고 하고 올감을 가지고 떠나지고 시적인 공문을 가지고 공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인 데는 공인이 돼가지고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에서 헌신했어요. 근데 그 길이 좋았어요. 모든 악한 일처럼 우리를 말하는 악한 일 그런 매를 맞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파도에 휩쓸려 죽일 뻔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만만히 영광이 세지 묵었도록 만만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2025년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서로를 얼굴을 보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나를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핏값으로 우리를 사줬기 때문에 최고의 곳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서 건지심에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또 고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때 와서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말씀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픔, 그리고 내가 혼자 그 아픔을 이겨나가야 하는 모습들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실험과 어려움이었고 또한 유혹과 핍박이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자의 미상이지만은 모래 위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죠.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간 해안을 걷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가 살아온 이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주님의 것. 내 인생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그러나 어찌 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 인생의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녀야, 나는 시련의 때에 한 번도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 하나뿐인 때에 나는 너를 안고 업고 갔단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감싸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업어주고 걸어갔던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예로 성경에 많이 넣고 싶어도 짤막하기 때문에 한계이기 때문에 딱 넣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금주부터는 새벽이 다니엘서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다니엘서만 봐도요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하는 걸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이 3장이었는데 3장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큰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은 다 살려준다. 또 잘되게 해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는 자는 불문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처형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사가 하는 그 왕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신상도 그들의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우상 큰 신당 앞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미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도 절을 안 하니까 이 세상이 딱 잡혔네요. 그래서
아니 불에 던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던지는 사람이 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갈 때 3명이 들어갔는데 꽁꽁 묶고 들어갔는데 자유의 몸이 되고 4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야, 저 우리는 3명을 넣는데 4명 아니냐?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구나. 세상 사람이 봐도 신의 아들 같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2025년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노력한 것 같고 그때 내가 참아서 견뎠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감사한 우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내하며 승리있게 하시며 우리 감사하십시오. 마라톤에는요 1등, 2등, 3등 가리기도 하지만요 심지어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끝까지 오는 일도 있고 가끔은 보면은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마라톤의 마지막에 언제죠? 올림픽 끝나는 때거든요. 올림픽 다 장을 마쳤는데도 늦게 누가 와가지고서 그 운동회 한 바퀴에서 돌아온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은 포기 안 했냐고. 나라에서 나를 선수를 뽑았을 때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거기 가서 1등 하라 하지 않았고 마라톤에 가서 완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했다라고. 비록 내가 1등 못할 거 알고 등에 못 들을 거 알지만은 나라가 대표해서 너는 거기서 뛰어서 완주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임무를 다 했다고. 모든 행사가 끝났으면 이겨요. 그래서 그런 화제거리들이 예화거리들이 종종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천국 가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2025년을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결정했고 내가 노력했고 그 시간 내가 참고 거기 안 가고 이리로 왔기 때문이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시련이 얼마나 좋고 나쁜가. 정말 시련은 싫죠. 말 그대로 시련 싫어야 싫어. 그죠? 누구든지 싫어해요. 다 편안하고 싶고 좋아지고 싶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우리는 시련이 없을 수 없고 힘든 거 못 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사탄보다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키고 계시니까 지 마음대로 흔들지 못할 뿐인 거죠. 다만 욥처럼 괴롭히고 재산을 뺏어가고 건강을 아프게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는 주님 앞에 완주하고자 끝까지 가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함께 해주시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 있는 친구와 둘이 지옥 가는 것보다 혼자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세상에 올리다 보면 지옥 가지만은 내가 믿음 지키면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외롭더라도 믿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련이 어렵지만은 천국 가는 길이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연한이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그 연한에 더 하고 싶을 수도 있죠. 물론 건강 여러 가지도 있겠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딱 제한이 되어지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그러죠? 나그네 세상이고 가난한 그 나그네 땅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그때까지 그것이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까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싸움이었습니다. 힘듦이었습니다.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튼튼한 성벽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남게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인내하며 끝까지 환난을 견딜 때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 변수는요, 우리가 인간이 계산하고 이론적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20이 되고 30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끝까지 견딜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많죠. 여러분 사랑 보여요? 사랑 보여요. 안 보이죠? 내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은 볼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은 바라라. 믿음으로, 참음으로, 인내하라. 기다리라. 그러면은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이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하시리라. 세상에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은 약속된 것을 못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 준비해 놓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듯이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능력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늘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지켜주신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건져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또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고 우리 동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2026년을 또한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며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정말 2025년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고 함께 하시면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한 저희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아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 같았는데 이제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이 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그 고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동행해주시며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경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2025년 한 해 마무리하는 52주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오늘 오전 오후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것을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26년을 통하여서 또 기대하게 하시고 더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함께 하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